이 시간에 저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찬양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새로운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참 감사해요. 이 시간 말고는 저희가 새로운 찬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요, 저희가 그래도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찬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도 같이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을 많이 선택하는데, 우리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는 새로운 찬양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내년도쯤 되면요, 저희가 자주 올려드릴 찬양을 좀 모아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 소리가 너무 크네요, 맞죠? 야고보서를 보면서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연결고리들이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의 성도의 생활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말씀을 열 때에 오히려 지금 공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세상에는 유명한 공식들이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뉴턴의 운동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기억이 살짝 나더라고요. F는 ma, E는 mc 제곱. 이거 기억이 나다 하면 고등학교 때가 기억나시는 겁니다. 예. 뭐 이상기체 방정식 PB는 nRT 하는데 막 갑자기요, 막 살짝 눈물이 나올 뻔해서 옛날에 외웠었는데 진짜 이거. 살면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공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주로 속담이나 격언 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내 자신을 알라. 뭐 격언이나 속담 등에도 이것을 좀 인생의 공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공식들이 혹시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공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물어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공식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삶의 공식. 어떤 분은 얘기를 해보면 당신의 삶의 어떤 공식이나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요, 어떻게든 살아남는다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이 안에서 살아남고 어디에 속하든 살아남아서 이 인생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요, 정말 좀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제가 붙잡고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받은 대로 돌려준다. 무서워라. 뭘 그렇게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삶의 공식은 어떤 목적으로 살겠다는 것을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런 방식으로 살겠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겠다. 저는요, 소망하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공식이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온전함을 이룰까 였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하면 온전함을 이룰까? 이 말은 뭐 완벽하게 완벽주의로 살자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게 되면 온전하여지지요?
주님 만나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더욱 온전해지죠.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누리고 함께 어린 양 잔치에 참석하는 바로 그때까지 우리의 온전함의 여정은 계속되거든요. 그런데 이 생애가 끝날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더욱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그런데 오늘은요, 온전해지는 공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사도 야고보가 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쓴 서신이죠.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유명 인물입니다. 유명한 공식을 얘기하는, 유명한 격언을 얘기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악법도 법이다. 누가 했습니까? 예, 소크라테스가 있죠. 여기저기서 소소소소소소. 이거 아시면은 제가 깜짝 놀라겠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모르시죠? 예. 제가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대요.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을 하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격언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권투 선수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 아세요? 예, 헤비급 아주 정말 놀라운 선수였죠. 그 선수가 한 말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맞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무슨 계획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마이크 타이슨을 이길 거야 라고 온갖 계획을 하지만 붙으면 지게 돼 있어. 이런 얘기겠죠. 제가 이렇게 많은 유명인들의 얘기를 한 것은요, 야고보 사도도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 야고보는요,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 야고보도 있어요.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쓸 정도의 인지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그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낙타 무릎으로 알려진 그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한 사도가 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잘 모르다가 아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온전히 그 앞에 엎드려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자 아닙니까?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러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 같은 그러한 사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동생이라는 칭호를 거부하고 종이라는 칭호를 스스로 이렇게 가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잘 보시길 바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게 온전한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사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인내는 뭐가 만들어내냐?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왜 나오냐? 환난을 당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지금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험과 환난이 있어요.
환란이 있는 거예요. 환란. 여기에 이 환란이 있으면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믿음의 시련.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때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련은요, 환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되냐면 로마서에서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뭐요? 연단을.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 때 이 연단, 연단이라는 도키미온이라는 이 연단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때 그 시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연단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단어는 테스팅이라는 느낌 또는 증명하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막 이렇게 해서 연단되어 가지고 테스팅을 당하면서 증명해내는 어떤 그런 것을 도키미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불러옵니까? 믿음의 연단을 가져와요. 이 믿음의 연단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인내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돼요. 그러면 인내는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1타 강사, 저는 1타 강사가 아닙니다만 공식은 지금 한번 잘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시련 내지는 믿음의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인내가 이루어져요. 인내 다음에는 온전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온전함으로 가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로마서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뭘 가져온다고요?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 그랬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는 공식이 하나가 중간에 바뀐 게 있는데 환난 다음에 인내가 나오고 인내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연단이 나와요. 아까 앞에는 뭐가 먼저 나왔어요? 연단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은 두 개가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인내하면서 믿음의 연단이 이루어지고요. 믿음의 연단을 막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인내가 또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소망이나 완전함으로 가는 거예요. 소망이나 완전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억을 해야 하는 공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식을 저희가 잘 기억을 해도요, 문제를 잘 풀지를 못해요. 제가 보니까 수학 공식을 잘 외웠다고 해서 그 수학 공식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공식이 적용이 안 되죠. 하지만 공식은 중요해요. 왜 공식이 적용을 안 되냐? 첫 번째는 아주 자세하게 잘 못 봐서 그래요.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있으면요, 제가 아까 연단이라 그러는데 무슨 연단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어요. 환란에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거나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어려움과 환란이 있으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인내해서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자신이 이렇게 연단이 되고 도야가 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하다 보면은 되기도 하죠. 되기도 합니다. 시험 받고 환난 가운데서 그냥 쓰러지기도 하지만 예수님 안 믿어도 열심히 그냥 인내하고 또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 가지고 그 환난을 뚫고 더 훌륭한 사람, 더 좋은 사람으로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 되고 실패를 거듭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없어요.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성도는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해요. 그러려면 내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되죠.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지 세상의 환난과 그것이 부딪혀가지고 그냥 마찰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죠.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을 발동하지 않냐고 그냥 해라 모르겠다 그러면요, 믿음의 연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인내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그래서 이 공식을 발휘하려면요,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시험을 무엇으로 부딪혀야 돼요? 믿음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럼 분명히 힘들어요. 분명히 어려워요.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환난과 시험은 왜 오냐 말이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말이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면서 부딪히고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두꺼워지고 강해지고 하는 연단의 과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요, 정말 내 믿음의 거침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내 믿음과 부딪혀가지고 지금 막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 전혀 그렇지 않다면,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과 부딪히는 게 없다 그런다면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그냥 쓰러져 있든지 아니면은 순응하여 가고 있든지,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진 그냥 이제는 그냥 갈련다, 나는 이제 모르겠다, 그렇게 가고 있든지. 결국 모든 우리의 삶은요,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가, 연단되어서 견고해지는가, 아니면 약화되는가, 그 양단에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은 없어요. 지난달의 믿음이요,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강해지든지 더욱 견고해지든지 아니면 더욱 약해지든지예요. 내가 믿음의 연단을 주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면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인내를 부어주십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 능력과 은혜로 붙잡는 인내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인내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는요, 부작용이 없어요.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붙잡고 발휘하는 인내는요, 좋지만 부작용이 좀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나는 잘 인내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내를 못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 나는 왜 이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인내를 못하지? 내가 못하면은 내 자아가 너무나 초라하게 되고요, 내가 너무 잘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형편없어 보여요. 마치 자기 힘과 능력으로 담배 끊는 사람은요, 담배 못 끊는 사람 보면 아유, 의지박약,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뭐 결단이 없어서 뭐 살 수 있겠어? 그러다가 이제 한 2달 뒤에 자기도 또 한 대 피면은 나는 안 돼.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인내는 부작용이 없는 인내예요. 내가 인내를 발휘해도 내 자랑을 할 수 없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고요, 내가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강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할 때에 이 빠뜨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항상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공식 말고 이 공식이 변형되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팍 튀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학을 풀다 보면 분명히 이게 기본 공식인데요, 장수를 하나 넘기면 이 공식이 살짝 변형이 되면서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싹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놓치면 문제를 하나도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전체 공식을 좌우지하는 무엇인가가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이 공식에도 그렇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뭐가 포인트예요? 기쁘게 여기라가 포인트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데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한답니다. 환난 중에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기쁨, 즐거워함, 로마서에 나오는 이 즐거워함은 자랑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숨어있는 비장의 이 공식에 너무너무 중요한 상수가 돼요. 이게 없으면 풀려나가지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11절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대요. 있네요.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견딤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 기쁨이 주어져야 할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을 채우는 것은 기쁨입니다. 이 모든 공식을 가능케 만드는 힘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으면요, 어떻게 본다면 온전해짐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기쁨이 없는 온전함은 그것은 온전함이 아니에요. 온전해진다라는 그 안에는요, 기쁨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차고 넘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과 동시에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때문에 기쁘다는 얘기가 나와요. 너희 때문에 기쁘다. 너희 교회 때문에 기쁘다. 너희 성도들 때문에 기쁘다. 내 양떼들 때문에 기쁘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쁨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전하심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이 상황에서 기쁨은요, 이거는 필수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모든 것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시작됐고 시험이 시작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 이제 기뻐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환난과 시험이라는 게 내가 쉽게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환난 시험이 아니죠.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환난 시험 아닙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환난 시험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자랑하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공식으로는 지금 배웠어요. 내가 믿음의 연단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나눴어요.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지금 함께 확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쁨을 취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제가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취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럼 우리가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만 보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보지를 않습니다. 고개만 들어서 보면 되는데 안 봐요. 노뱀이 들렸어요. 보면 나아요. 안 봐요. 안 보고 죽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노뱀을 보면 이제 그냥 낫는데 고개를 들어 안 본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고개를 들어서 다시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가장 환난과 어려움과 정말 꼼짝달싹 못하고 엎드러져 있을 때에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보기만 하면 우리 안에 다시 기쁨이 넘칩니다. 보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까? 우리 주님 지금 역사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환난과 시험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엎드려져 있는 것, 쓰러져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그러면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나에게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봅시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어떻게 하면 기쁨을 취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있다는 것을,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영구한 소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구원의 사역,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그 일이 내 안에 생각이 나면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영원한 도성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너무 힘들어요. 왜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이 다 허물어지게 생겼어요. 예를 들자면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내일 이제 그 집을 다 부순대요. 그런데 내일 사실 완전한 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좋은 집이 구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 허물어지는 집이 아쉬워요? 그곳이 추억이 많이 쌓여서 아쉬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염려가 됩니까? 머무를 곳이 없어서 염려가 됩니까? 거처할 곳이 없어서 염려가 돼요. 인생 망했다 생각할까요? 자, 이제 가면 된다. 이번 기회에 이제 그냥 가면 이제 잘 살게 된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구한 영원한 소유, 영원한 도성이 나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환난과 시험이요, 너무 극심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영원한 거처가 있는 줄 알고 그들의 매맞음과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는 것과 그들의 몸이 상하고 그들의 목숨이 앗아감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에게 영원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환난과 시험이 나의 이 영원한 소유를 빼앗아갈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것입니까? 빼앗아갈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만들 자가 없고 영원한 도성을 빼앗아갈 자도 없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환난과 시험이 너무 극심해서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지금 이때의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갈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해결 안 해주시면 주님 만나러 가면 되죠. 아니 뭐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라 그러시면 제가 힘이 있어요? 그럼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나는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빨리 그냥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다. 주님 만나러.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 교회들 때문이고 너희 성도들 때문이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가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조금 더 사는 것은요, 주님 주신 일을 어떻게든 잘해보고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것이죠. 정말 좋은 게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의 같이 있으면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지속될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여기에 없어요. 여기는 다 모형이에요. 여기에 있는 기쁨은 진짜 기쁨의 아류입니다. 여기 있는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의 표상이에요. 조금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드는 환난과 시험을 보는 우리의 안목이 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는 교독으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으로 근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으로 어려워할 수 있어요. 성도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제자는요, 정신이 그냥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뭐만 보면 웃고요, 옆에서 칼로 찌르면 깔깔깔 웃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파요, 힘들어요. 세상 살기 그냥 고통스러워요. 똑같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곧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이 너무나 견고하고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지금 나의 기쁨의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가 잘 되고, 지금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잘 이루어지면 너무 감사하죠. 기도에 응답받고요, 10,000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처럼 응답 많이 받고 하면 얼마나 신이 나요.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뮬러의 기도도요, 그의 기도가 응답받은 다 이유는 그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시험, 지금 나의 환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뭐가 안 돼서 나에게 그게 환난으로 다가오죠? 뭐가 우리에게 너무 부족해서 나에게 환난으로 다가오죠? 그거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기도 제목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지금 나의 환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법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변환시키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육신이 힘듭니다. 나가서 돈 벌어서 빨리 이거 다 갚아야 되는데 이거 아프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맞아요. 우리의 솔직한 기도 제목이죠. 시편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요, 꼭 넣으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육체가 회복돼야 우리 주님 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선교사역 제게 마음 주셨잖아요. 전도사역 제게 마음 주셨잖아요. 우리 어린이 사역 마음 주셨잖아요. 예배 사역 저에게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지켜서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괜찮다.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조금만 잘 버텨줘. 그런데 그게 나한테 너무 영광이 되고 네가 그렇게 애쓰는 것이 나에게 너무 영광이 된다. 내가 힘줄 테니까 조금만 버텨줘 해도 아멘. 원래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도 할렐루야. 지금 조금 더 버티라고 해주셔도 할렐루야. 저기 가서 섬기라고 해도 할렐루야. 저 나라 가서 해라고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요, 환난이 아니게 돼요. 거기에 기쁨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 나만을 위한 것을 생각한다면 되면은 너무 감사하고요. 안 되면요 실망 천배. 잘 되면은 막 간증하고요. 안 되면 좀 교회 방학하고 예배 좀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시고.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의 힘이 아니라면 이게 진짜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찬양을 올려드릴 제목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영혼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게 내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감사하게 안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확신도 사실은 저 안쪽에서 그냥 엄폐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 구원받았잖아. 그래, 구원받았지.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겁니까? 뭐 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 구원 감사한데 이것도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레드 사인이 막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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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도성 주신 것만으로 기쁨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 보아도 내 안에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과 시험이 믿음의 연단이 되고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식이 되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상반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짧죠?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 항상이 왜 항상이죠? 환난 당할 때는 기뻐 안 하나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맛있게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계란이 툭 떨어져서 깨졌어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안 되면요 힘들어요. 근데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참 옛날에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냥 신발 두 짝이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다가 어느 날 보니 신발 한 짝이 옆으로 틱 돌아가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신발장 앞에 신발이 항상 가지런합니까? 뭐 빨리 들어가다 보면 하나가 툭 이렇게 옆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아도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혹시 저렇게 신발 한 짝처럼 톡 토라져서 저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의 귀한 성도님들,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야고보서는 좀 한 구절 한 구절 사도행전과 다르게 좀 자세하게 볼 텐데요. 뭐 5장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